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고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씨름을 해왔죠.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에 도달했는데, 주기도를 살펴보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8페이지 메모하시고 216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칭송되듯이 쓰인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의 업적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도 영광에 받기에 합당하시더라. 이름과 그분의 사역이 일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그의 모든 덕목들이 받아 마땅한 명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게 마땅한 명성, 이게 좀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명성이라는 거죠. 찬양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겁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에 6개의 기도가 나온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하필이면 첫 번째 기도가 되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2번이나 3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깔뱅은 이 이유를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첫머리에 올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이 기도, 첫 기도의 첫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를 그동안에 드리지 않아 왔다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첫머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기도는 마치 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옷 매무새가 영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잘못 끼어진 단추를 그렇게 옷을 입었다면 아무리 고급 옷이라도 맵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첫머리에 와야 될 기도가 첫머리에 올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아름다운 기도, 모양새를 갖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오랫동안 다 해왔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 기도는 제대로 그 맵시를 갖춘 기도였는가, 단추가 제대로 끼어진 기도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 하나님이 첫머리에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에 관한 기도가 첫머리에 등장되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사도신경도 하나님이 첫머리에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모두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십계명 강의하면서 1계명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만일 뭐 사위를 보게 되었다,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가 막힌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질문. 기가 막힌 질문이 뭐냐면 제1계명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모든 내용은 95%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계명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신앙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식을 본다면, 첫 번째 기도가 없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진짜 그동안에 엉뚱한 기도를 드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칭송되듯이 쓰인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의 업적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그의 모든 덕목이 받아 마땅한 명성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의, 그의 긍휼, 그의 진리에서처럼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지 않아야 될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모든 것은 찬송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능하시며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덕목에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존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하기가,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점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본질상 어떤 증거나 감소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의 존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는요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의 존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한번 훅 지나가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의 영광이 제대로 찬송되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를 결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녕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예배되어지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이 제대로 예배되고 경배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대로 칭송되기까지.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밑줄을 그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의 존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까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기까지, 그에게 합당한 대로 칭송되기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매우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쑥 지나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시편에는 뭐라 하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린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에 우리는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기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결코 축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잠든 밤에도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저 아름다운 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기도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기도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처절할 정도로 40일 작정도 막 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지만 정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그의 행위에 따라야 하며 그 위대함이 충성되어 마땅한 어떤 행위도 사람들의 배은망덕이나 몰지각 때문에 감춰지거나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의 모든 행위는 영화롭게 나타나야 하는 바, 이런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48편 10절은 주님 당신의 명성을 얻음에 따라서 당신에 대한 칭송이 온 땅에 드러납니다. 그래 그가 벌을 내리시면 의로우시고 그가 용서하시면 자비로우시며 그가 약속을 지키시면 진실하다고 여겨진다.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악인을 벌하시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참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기에 너무나도 자격 없는 자에게 가분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한량없는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함이 없는 영광을 또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찬송받지 않아도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의 찬송이 모든 마음에 새겨지고 모든 혀에서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 가운데 왜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기도에 나와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몰지각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이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성모독적이고 육신적인 말과 행동으로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기독교 강요 1539년 라틴어판입니다. 이것을 1541년에 프랑스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읽고 있고요. 이 책의 최종판은 1559년 판인데 1559년 판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것이다. 이 기원의 필요성은, 왜 이 기도를 첫머리에 배치했느냐, 이 기원의 필요성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큰 수치와 관련이 있다.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기 때문에. 최종판에는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의 큰 수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배은망덕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때 보면 한센시 병을 앓는 10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한센시 병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은망덕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만 해도 평생을 찬양해도 다 못할 텐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신속히 잊어버리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또 뭐라 합니까? 악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되는데 이 속에 뭔가 못된 게 들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흐려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참남함과, 그렇죠? 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을 입에서 막 내뿜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남합니다. 적으십시오. 이 참남함이 뭐냐면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에 대해서 막 판단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남함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참남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불경, 이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에게 불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이게 부끄러운 게 수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은망덕과 또 불신앙,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정작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 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에 왔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늙으신 아버지가 노년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탕자는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탕자가 비정하게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미움, 시기, 질투, 남에 대한 원망, 그런 데 빠져서 귀중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수치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통 마음이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첫머리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 목사, 우리가 죽더라도 자네는 삼촌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월남전 때 참전해서 거기서 받아온 봉급으로 저희 집은 처음 논을 사고 밭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삼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늘 그 얘기합니다. 한 몇백 번 하신 것 같아요.
자식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머니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목사가 그렇습니다. 힘든 것을 어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사모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죠. 제 모친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 목사, 자네는 마음을 태평양처럼 가져야 한다. 늘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야 되지, 마음이 좁으면 자네가 마음고생하고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 할 수 없다. 마음을 태평양처럼 해라. 제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 부패한 심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죠?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예리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가슴 벅차던 두근거리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 하늘보다는 땅, 영혼보다는 육체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은 기도의 첫머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끌어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얼마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그동안에 내가 해온 모든 기도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정말 회복해야 될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서 제자리를, 그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마침내 되찾고 우리가 이 기도를 참으로 간절하게 바라면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또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이 참으로 받으시기 원하는 진정한 기도가 마침내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이번 40일 특세 살펴보게 될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또한 다니엘 9장 17절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데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는 덜짐승이 뛰어다니고 잡초가 우거지고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은 다 떠나고 주님의 성전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그런 황폐한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향해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첫 번째 기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과 다니엘의 기도처럼 성경에서는 주님의 기도 제1청원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가 얼마나 제1청원을 올려드렸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발견할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시편은 대부분 제1청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이 제1청원이 그동안 얼마나 외면되어져 왔고 이 기도가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최종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경건한 기풍이 있었다면 그 기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 기원은 뭐죠? 그 기도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기도가 굳이 1번에 올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 합니까? 조금이라도 경건한 기풍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굳이 이것을 1번에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건한 마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8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드십니다. 마지막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깎아내리는,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을 흐리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불경건은 사멸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은 점점 더 빛을 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간구에는, 이 간구가 뭐죠? 제1청원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1청원은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만큼 우리는 모든 축복에 대한 찬송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분한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제1청원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게 제1청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연약한데 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저를 강건케 하셨나이다.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제1청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그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것도 제1청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들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1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와 은덕으로 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덕, 이것을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제1청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1청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분한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자녀 건강, 꿈과 사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1청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도 자랑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쁨도 행복도 희락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1계명과 제1청원으로 돌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은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식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 첫 번째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